오늘은 출애굽기 7번째 시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찾아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5절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고, 동시에 자신은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게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 그리고 나의 낮고 천함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신을 벗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에게 경외와 존경의 의미로 존경을 받으시고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너 신을 벗어서 나를 공경해, 나를 존경해, 나를 경외해,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세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은 황량한 산, 호렙, 이 호렙의 의미가 황량한이라고 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호렙산은 황량한 산이에요. 이 호렙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죠. 호렙산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을 벗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여긴 거룩한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니,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니 제가 신을 벗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는, 겸손히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소개하세요. 올바른 관계를 딱 보시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모세와 관계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관계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자 아브라함도 하시고 이삭도 하시고 야곱도 하신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언약 때문에 찾아오셨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아, 그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인지되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똑바로 보기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셔서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누가 이렇게 고개 들고 마주 볼 수 있겠냐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면요,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구나.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딱 인지한 순간 그가 첫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더니, 그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이 섰더니 자신의 죄가 너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더니.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자신을 떠나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가진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참 그게 신기한 거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왜 찾아왔는지를,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왜 내가 너를 찾아왔는가? 우리 7절, 9절, 7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다. 무엇입니까? 비록 애굽에 놓여 바로의 억압과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요. 신앙의 여정에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고난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아파서 울부짖을 때, 제가 아무도 모르게 외로워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곁에 계셨어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말해줬다고 하지 말라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해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같은 시간을 지나도요, 그 시간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낼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결심했다. 8절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지금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확히 인지가 되면 이게 지금 밑을 노르신 거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로
내려오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창조주가 피조 세계를 들어오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과 하나님이 내려오신 후의 변화가 보이세요? 이 한 절 차이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7절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뿐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시니 8절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뜻과 계획을 밝히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먼저 밝히셨고 계획을 밝히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어떻게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인가? 어떻게 데려가신대요? 모세를 통해 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대신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뭐겠습니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대행자를 통해 역사를 쓰신다고요. 대행자를 통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참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허점 많은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나누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고 싶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에게 국내도 아닌 저 멀리 케냐에 있는 체리티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진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시키셔서 돕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누굴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밝히셨고 그 뜻과 계획을 모세 너를 통해 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반응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오늘 이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에 대한 모세의 5번의 불복과 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징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5번을 불복해요. 변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11절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모세의 거절이에요. 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요, 매우 현실적인 반응을 보여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모세가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현실적인 거죠. 앞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죠? 모세야 모세야 했더니 모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누구이기라고 물어요? 앞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내가 누구이기라고 말해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묻는 게 아니죠. 이건 자기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갑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미디안 광야 40년이요 모세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겸손해져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는요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와 자신이 가진 힘과 애굽의 방식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했죠. 애굽의 방식이었어요. 힘의 논리. 동족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의 모든 힘과 자신감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다 스며들어 사라져 버렸어요. 메마른 광야에 물 한번 부어 보십시오.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다 스며들어요. 그렇듯이 40년 동안 모세의 그 혈기와 그 자신의 의지했던 그 힘 다 광야에 스며든 거예요. 자신은 그저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가요 이런 고백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되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섰다면 벌써 출애굽됐을 거라고요. 이것이 교만의 무서움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교만은요 교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교만해요? 나 하나 교만한 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교만하면.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더라고요. 교만하면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됐어요. 쓰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미디안 광야 40년 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서 있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겸손함이요 꼭 긍정적인 것만은 또 아니에요. 참 겸손한데 이게 긍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왜요? 지금 모세는 자신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겸손은 철저히 자기 직면, 자기 인식, 오직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춘 결과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지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럴 능력도 자격도 실력도 없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모세는 그럴 감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죄송하지만 모세는 그럴 깜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실수하셔서 모세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걸 다 아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아는데 난 너를 통해 할 거야. 무엇이 겸손일까요? 무엇이? 나는 자격도 실력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실력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목에 힘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아요. 왜?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셔서 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간구하며 그 길을 갈 뿐이죠.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거 아니면 나는 못하니까. 모세의 대답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뽑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누구이게라는 모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네가 누구냐고? 네가 능력이 없다고? 네가 실력이 없다고? 나도 알아.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건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신 거예요. 난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모세와 함께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누가 모세와 함께 있는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 자, 하나님 또 하나의 약속은 뭐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훗날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이 호렙산,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랬죠? 신의 산이에요.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훗날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모세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12절에 보시면 섬기리니라고 나오잖아요. 이 섬기리니는요, 노예 생활과 같은 단어예요. 섬기리니, 노예 생활 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종으로서 애굽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는 것,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함께 하실 것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두 가지 약속. 자,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시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죠? 함께하고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요. 함께하고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진 자들. 이것을 안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뭐라고 하세요?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고통받는 동족에게, 오늘도 어디에선가 아파하는 백성에게,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옆에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괜히 건지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에 가야 될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맡기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를 살리겠다고 하세요. 직장에 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건져내야 될 한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 옆에 지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그를 건지고 싶다. 제가 보통의 교회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젊은 목사 부부가 개척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연고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가 자기는 혹시 여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 성도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아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린 두 딸, 그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자기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거예요, 그거. 한 영혼 내가 그를 건져낼 수 있다. 오늘 내 자녀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낼 수 있다. 직장에서 자꾸만 내 눈에 띄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건져낼 수 있다.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한 사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성도는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민족을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려요? 우린 못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진 자, 그게 성도라는 걸 분명히 하십시오. 한 주간도 이 소명에 헌신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요, 이 소명에 헌신하여 누구를 섬겨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